한 연구기관에서 통계 자료를 냈는데 어른들이 하루에 130명씩 가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청소년 가출 문제가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부터인가 청소년의 가출보다 더 심각한 게 어른의 가출 문제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철이 없어 아이 같은 어른이 많은데 가정의 빈곤, 때로는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지난해만 해도 약 47,250명이 집을 가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영 가족의 품으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3,000여 명 되는데 그 가운데 죽음으로 끝마친 분이 2,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통계를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 가출의 숫자는 우리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경제적 엄청난 곤란을 겪었던 IMF 때보다 2배나 많은 숫자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청소년의 가출은 계속 줄어들어서 작년 한 해 청소년의 가출이 13,37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가출을 통계내면서 그 청소년 가출의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의 1위가 바로 가정의 불화에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어른들, 즉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기의 책임을 점점 소홀히 여기면서 이런 사회 현상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가족 간의 대화가 자꾸 줄고 있는데 가장의 20% 이상이 가족과 대화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의 위기를 만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정의 위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삶의 현장 속에 홀로 사는 가구가 약 250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한 의무, 거룩한 책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목적을 상실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여 세운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한 목적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지켜갈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가정을 설계하시고 처음 가정을 세우시며 권면하고 명령했던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에 약속한 축복, 이미 누리고 있는 천국 같은 은혜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든 가장 비슷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정은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은 천국을 맛보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대가 없는 섬김, 끝이 없는 희생, 마치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바로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삶의 현장에 보면 그와 반대로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욕설, 무관심, 미움, 시기와 투기와 질투, 문란한 성적 생활, 마치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가정의 공동체, 그곳을 지옥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누가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자랑스러운 포항침례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사랑의 축제를 준비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정의 놀라운 천국을 더 누리고 온전히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지금 누리는 천국, 그 가정의 천국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가정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대로 설계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되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한 가정의 천국은 그곳에서 누리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지켜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처음 가정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정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면서 놀랍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당시 부모가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는 반드시 이제 아담은 자녀를 낳을 거고 그 자녀는 또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창조로 세운 아름다운 가정에는 반드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함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목적하는 가정의 첫 번째 명령한 명령이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각각 가정에 주어질 약속된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이 떠남의 원리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부모를 떠나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의 가정의 행복을 축복한다면 그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가정을 세워놓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떠날 부모가 없는데도 그들에게 부모를 떠나야 될 것을 명령하는 이 명령은 그 떠남이 가정의 행복과 또한 그 행복을 지켜나갈 가정들에게 주어질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모든 면에 독립을 시켜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정의 주체들이 그들의 가정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약속된 그 축복을 누려가고 또 지켜가며 또 다른 가정을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는 과연 떠났고 떠나보냄의 이 가정의 행복과 그 행복 천국을 누려갈 놀라운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떠난 것도 같고 떠나지 않은 것도 같고 떠나보낸 것도 같고 떠나보내지 않은 것도 같고 그래서 얼마나 떠나보내야 떠나보낸 거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떠난 건지에 대한 곤란함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쉽게 이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성숙하여 결혼을 이뤘는데 부모를 떠나지 못한 마음에 끊임없이 짐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다면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부모가 장성한 자녀를 결혼시켜 떠나보낸다고 떠나보냈는데 자녀가 늘 마음속에 짐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거리가 된다면 떠나보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뭔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믿음 없는 내 모습과의 차이는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으로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아름다운 가정, 행복을 누리고 천국 같은 가정천국을 지켜갈 수 있기 위해 떠남과 떠나보냄의 이 놀라운 원리를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삶에 거룩한 도전이 있고 가정천국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 하나님은 또 명령하기를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고 떨어져 있으면 무가치한 존재, 위대한 연주가가 명품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활이 없으면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어놓을 수 없듯이 아무리 튼튼한 자물쇠가 있어도 열쇠가 없다면 그 자물쇠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독립된 두 인격체가 하나로 존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됨의 이 신비로운 연합의 비밀이 가정의 천국을 누리고 가정의 천국을 지켜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통해 부족한 사람이 채워짐을 당하고 또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면서 오늘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여 하나님이 직접 여자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부부의 조화를 이루어 가시면서 약속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결혼하지 않으면 온전한 인격자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혼인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긍정적 표시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당연히 육체적인 하나뿐만 아니라 정신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조화,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 하나됨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됨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둘이 아니라 둘이 하나 되어야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둘이 하나 됨에 놀라운 그 비밀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선택해서 내가 내 아내 될 사람을 선택해서, 그래서 어느 날 그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부부의 관계를 갖다가 어느 날 그 소유의 개념이 깨어져서 고통받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둘이 하나됨의 신비한 비밀 속에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네가 좋아 만나고 내가 좋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있는 자녀들, 둘이 하나됨의 이 신비로운 원리가 가정 천국을 누리고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가정 천국의 신비로운 비밀을 더 강조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재해석하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세 번째 놀라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가정의 놀라운 천국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더 세밀하게 이제 부부간에 질서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순종을 도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과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자신을 완전히 깨트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한 행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천국을 선물해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놀랍게도 그 희생적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될 곳이 가정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고백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이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될 곳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 밖에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있으며 그 무엇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사랑이 내 안에 그 사랑으로 감동된 믿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곳이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희생 없는 사랑이 사랑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포침 페스타를 준비하는 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함께 준비할 수는 없겠지만 맡은 사명을 따라 책임을 따라 그저 밤늦게까지 특별히 풋살 구장을 공사하는 그분들은 이 날짜를 맞추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늦게까지 날씨가 굳어서 여러 가지 일정이 안 맞아지는데도 오늘 바닥에 우레탄 작업만 못하고 나머지 공사가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각 밖에 유아실 앞에 데크를 깔고 그 앞에 잔디밭을 깔아놨는데 아마 아름답게 조성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볼 때는 이 지역에 데이트하는 젊은이들이 그 데크에서 아마 사랑을 불태우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가정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여러분 교회를 자주 오셔서 딴 데 운동하지 마시고 밤에 불을 켜면 그게 CC 카메라까지 달펴서 모든 게 안전하니까 어떻든 영적 육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군가가 희생, 그 희생에 사랑이 담겨 있기에 오늘 하루 우리의 축제는 먹는 것의 풍성함과 선물의 풍성함보다 누군가의 희생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더 큰 사랑으로 가슴에 담겨지고 가정의 아름다운 천국이 모여진 이 교회 공동체의 교회 천국을 함께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희생과 사랑의 원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여기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인간에게 다 덧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져서 육으로 사는 인생들 때문에 안타깝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때 우리 모두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모양과 형태로
우리를 조성해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그 사랑을 재현하기 위해 희생과 사랑의 원리가 가정 천국을 누리고 가정 천국을 지켜갈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랑하기에 희생하고, 희생의 사랑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능력, 남편은 예수님이 그 몸된 교회를 자기 몸 깨뜨려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누리고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조심스럽지만 이 말씀 앞에 좀 더 띄워넣어 주세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자녀, 그런 가정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눈을 넓히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목사부터 한 방 얻어맞으면 목사인데 부모와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성경에 보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인데, 권사인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어진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정의 소중함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가족을 책임져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가정에 주어진 천국을 사수하라고 하는 거룩한 권면의 명령이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재인식하면서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하나님이 원리대로 떠남과 떠나보냄과 연합과 하나됨의 놀라운 도전이 희생과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가정의 행복을 천국으로 바꾸어가는 복된 포침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